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항상 내 편이신 우리의 주인. 그러면 사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 앞에는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역전의 명수이시고 모든 돌파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략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지략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역전하시는 하나님, 모든 막힘을 돌파하시는 하나님, 거기다가 지략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에 비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는 또 굉장히 하찮은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동시에 뭐를 보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약함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진 그 유전의 죄를 보고요. 우리 가게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허물을 보고요. 동시에 우리의 죄를 봅니다.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절망 중에 처했을 때 좌절했던 그 좌절도 같이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워도 보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은 내 속이 이미 죄 가운데 이렇게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욕망이나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라는 얘기인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이 말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불신이라는 말로 오해를 합니다. 자기 불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존재, 자기의 가치, 자기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구나. 그래서 스스로의 죄책감에 빠지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져버려요. 세상을 등지면서 하는 얘기는 주님 속히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속히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성도가 되어져야 할 수 있느냐면, 저도 사실은 이 기도는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속히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 정도 되어지면 주님 속히 임하십시오. 그가 밤모섬에서 환송을 다 받잖아요. 그가 에베소에서 다이애나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다 봉양했습니다.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임을 다 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기도하기를 주님 속히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이 되어져야 주님 나에게 속히 임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이라고 했을 때 그 집은 거실이 있습니다.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이 있습니다. 현관이 있습니다. 요거를 집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마당이나 정원이 포함됩니까? 마당과 정원이 포함되는 것이 집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곳이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땅은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집과 이 정원은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에 속한 그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얘기.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불살라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땅과 우리를 회복하셔야 하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시편 114편에서 나옵니다. 114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떨으래요. 왜냐하면 이 땅이 죄로 인해서 뭐예요? 반석이 되어지고 차들이 되어지고 그렇게 완고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반석이 저수지의 물이 되어지고 차돌이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진동시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신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져 가야 될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역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돌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 하박국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광명이 있고 광선이 있고 그리고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역할이 우리에게 달려있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그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서 나가야 되고 죄를 물리치는 그 능력도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무는 모든 곳에 악을 제거하는 그 불이 어디서 나간다고요? 우리의 발에서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신약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믿는 사람들이 머무는 그 모든 곳에는 불화가 있다면 그곳은 화평의 장소가 되어져야 되고 그곳에 미움이 있다면 그곳은 사랑에 충만한 장소가 되어져야 되고 그곳에 분리가 있다면 그곳은 화합하는 장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읽은 하박국 3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리나. 다시 말하면 앞에 놓인 그 어떤 문제든지 그 어떤 산이든지 옮길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먼저 너 자신을 믿어라. 굉장히 생소한 말씀이라서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받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틀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신하면 우리의 기도가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자신을 불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을 믿을 때 그의 기도가 진실하고 그의 찬양이 진심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불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하고 자신을 불신하는 것하고는 양 끝단이에요. 양 끝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개가 결코 함께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이것이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존재한다.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는, 다시 말하면 나는 나의 욕망, 나의 의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하는 이 마음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고 나는 정말 복되고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하나뿐인 마대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뿐인 마대, 갖다 버릴 수가 없는 마대예요. 그죠? 이 하나뿐인 마대는 우리의 육신을 얘기합니다. 이 마대는 찢어지면 키워서라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마대 안에 쌀과 모래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대를 통째로 갖다 버려야 됩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면 속에 있는 그 쌀과 그 모래를 분리해야 됩니다. 그냥 분리해내야 돼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 쌀과 모래는 분리를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마음과 자기를 불신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분리해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존재는 사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빌미를 줬을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죠? 사단에게 빌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시험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이 아들이 7명이에요. 딸이 3명이에요. 이미 아들들이 전부 다 통과를 다 했습니다. 아들들 7명이 자기들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할 때마다 욥은 그날 무엇을 했느냐 하면 자식들의 수만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내 자식이 이 파티를 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을까? 범죄하지 아니했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향한 굉장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굉장한 율법주의입니다. 자식이 10명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1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 율법주의, 종교주의 이것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책망을 받고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 빌미를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자신을 믿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려요. 두 번째는 자기 만족을 위한 조급증이 발동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삶을 업신여겨버려요. 자신의 삶을 업신여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가 소식을 딱 전해줬습니다. 오늘 100만 원만 이 주식에 투자하면 100배를 거둡니다. 100배 같은 1억이에요. 그죠? 100만 원 투자해서 1억을 거둘 수 있는 주식이 지금 눈앞에 놓여 있어. 그럼 여러분, 그거를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00% 확실한 정보라면 우리는 그거 사야죠. 그죠? 무조건 삽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투자해서 영원한 영광과 그 상급, 그 자리를 100% 내가 보장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100년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신앙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진짜라는 보장을 내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것이 진짜라는 장담을 내가 하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것이 진짜 내 진심인가?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진짜 나의 이 간절함인가? 나 스스로 거기에 의심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가장 먼저 너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자신을 가장 많이 믿을 것 같아요? 자신을 가장 많이 믿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언제는 한다? 무언가를 먹을 때. 맛있다, 맛없다, 달다, 떨다. 그거는 내 입이 바로 느끼잖아. 바로 느끼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먹고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도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 나의 문제. 나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너 자신을 먼저 믿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담겨 있고 여러분들 속에서 광명이 있고 여러분들 속에서 광선이 나가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불화가 있다면 그곳은 평안으로, 분열이 있다면 그곳은 화로,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다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밝아지고 더 확장되어서 나갈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라는 것을 먼저 가장 믿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세 번째, 내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사명과 그 일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 되고 나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 되어진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나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나를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멋진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더불어서 하나님 존재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오늘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장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자리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정원 삼아 거니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와 그 살을 통째로 우리를 위해서 찢고 흘리도록 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살리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속에는 은총이 있고 은혜가 있고 광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선언할 수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문제를 내 발로 밟겠다는 그 믿음의 각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어떠한 악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평안한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문제가 역전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막힘이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인정하시고 나를 더 많이 믿어주시더라는 얘기죠. 나에 대한 너의 신뢰가 크냐, 너에 대한 나의 신뢰가 크냐,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그 믿음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부족할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지 작은지도 몰라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믿음의 크기를 여러분 정해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그 믿음은 이만한 믿음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믿음의 크기를 정해놓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 단 한 가지라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을 얼마나 믿어야 될까? 신뢰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신 후에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본문 시편 114편 하박국 3장 그리고 요한일서 5장 이 석장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여러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으면 마른 막대기 같으면 던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70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보시는 뭔가 그 특별함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꺼져가는 심지 같고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용도가 다 있다는 얘기.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용도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만큼 우리를 인정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기 위하여 정말 열정으로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